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가 방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 신자 말고요, 진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신자 됩시다. 진심으로 신자 됩시다. 아멘. 자,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호세아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과 호세아로 대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신부 삼아서 그를 다시금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이 호세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내 모든 것을 전부를 걸고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을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함께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변함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호세아의 두 번째 파트 4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모두 9번 호세아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은 그냥 단지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그 죄악됨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쩌다가 그처럼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날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살피지 않는다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확인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장기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혈압과 혈당은 어떤지, 영양균형은 잘 살펴져 있는지,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없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는 암과 같은 것들이 혹여나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없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러한 점검을 통하여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채워야죠. 그래서 약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게 없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도 받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몸을 건강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야 될 것들이 혹여나 없지는 않은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 반대로 없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죄악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보고 내 안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없으면 그걸 채우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내 안에 없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불로 지우고 빼어내오고 이렇게 해서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흥, 리바이브는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설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지,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까요?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환자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고 정말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 그 안에 있는 질병이 점점 커져서 그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 바로 직전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채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래도 변화가 없자 이번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논쟁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검사가 판사 앞에서 피고인의 죄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논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가 없다라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함으로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직접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너희의 영적 상태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고 멸망해야 해, 선고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타이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제발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서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자, 이제부터입니다. 뭐가 없다라고 합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원래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요, 인애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도 좋고 인애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인애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해야 할 꼭 반드시 조건이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진실은 거짓이 없으며 믿을 수 있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인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 긍휼, 인자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말이 바로 이 은혜, 인애입니다. 사랑 많으시고 긍휼이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인애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실과 인애가 항상 짝을 지어서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진실과 인애 또는 인자와 진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진실과 인애를 이야기해요. 진실과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 이게 바로 진실과 인애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실과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어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신 진실과 인애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진실과 인애가 우리에게 없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없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룩한 속성인 이 진실과 인애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느냐?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진실과 인애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없어야 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과 인애는 있어야 될 것들은 없고 없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과 인애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됨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언제나 사랑의 모습으로, 인애가 넘치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몰아내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대로 하나님이 자리가 없어지니 반대로 세상의 것들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 7가지 죄악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걸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아는 것은, 특별히 지식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경험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임재 의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지워버린 거예요. 출근하는 아침 시간 매우 분주하고 바쁩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와요. 보니까 위에 누가 붙잡고 한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또 출근하려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꾸만 미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앞불사 누가 내 발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욱하는 게 나와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것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순식간에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텅텅 비어버린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매일같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작은 위험과 작은 불안함이 찾아오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분명 그들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졌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죄악이 심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진실과 인애가 사라지게 되어지니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타락한 성품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죄악으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백성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찾아오게 되어질까요? 어떤 심판이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3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궁핍함과 이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 사는 자와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쇠잔하리라. 쇠잔한다는 것은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 바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은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숨을 쉬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서 숨을 쉬는 모든 자들 심판을 받았지만 딱 하나만은 이 심판을 피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다의 물고기들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들도, 그런 바다의 고기들도 마지막 심판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으니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된 백성으로 삼지 못하게 너희를 잊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것이다.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번영이 찾아오기를,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더 많은 것들을 갖기고 물질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이상과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풍요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변하여 욕이 될 것이다,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되어지시는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죄악들을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과 인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까? 왜 진실도 인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해결책을 알고 변화가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라면 그 죽은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4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투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적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냐, 나에게 그런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책망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부정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게 백성들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내게 어디에 더러움이 있느냐, 내게 어디 부정함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무리 책망하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옥토밭에서는 좀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런데 돌짝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이 마음이 너무나도 견고해서 너무나도 딱딱해서 너무나도 닫혀 있어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다투고 논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낮에 넘어질까요? 낮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비틀거리다 넘어지겠죠.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연약하거나 이런 걸 겁니다. 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니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선지자는 원래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밤중에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선지자들마저도 밤에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도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마저도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히브리어에는요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를 이야기할 때 여성 명사를 씁니다. 여기서 내 어머니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도성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은 각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자들이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멸한다, 자녀들을 신앙 교육할 어머니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낮에 넘어지고 밤에 넘어지고 어머니가 멸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어머니가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 교육이 사라지고 자녀들도 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진실과 인애가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번영과 부유와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이런 것들만을 구하고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고 있다면, 머지않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요, 다른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 진실과 인애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돌짝밭이나 자갈밭처럼 견고해져서 너무나도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이처럼 견고함으로 교만함으로 무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자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호통하거나 하나님께서 분노에 쏟아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망해가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자식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돌이키기 원하시는 피 끓는 하나님의 한숨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때로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 때가 분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진실과 인애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진실을 보여주시는 결정체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만 사랑하시고 변하셨다라면, 주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인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를 향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만 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돌아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의 제사장으로, 주의 자녀로 바꿔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진실과 인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봐 주시고 주님으로 나를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과 인애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